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처원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생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시민권, 사전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이라고 해요. 1976년 7월 27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민국,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심사하고 발급하는 기관인 바로 이 이민국 앞에서 한 사람이 서서 외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 영국의 4인조 록밴드 그룹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었어요. 존 레논은 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미국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당시 그의 손에는 녹색 무늬의 미국 영주권, 이른바 그린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4년 전인데요, 4년 전인 1972년에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이 존 레논을 미국에서 추방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레논의 노래 가사에 담긴 전쟁 반대, 평화 메시지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로 불리는 존 레논은 4년간의 소송 끝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는 정부 효율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한때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의혹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일론 머스크는 199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겠다며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기는커녕 입학 등록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곧바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민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분명했죠. 그런데 사업을 이 사람이 성공시켜서 부자가 되더니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돈 문제가 개입된 거죠. 2002년에는 아예 미국 시민권까지 획득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에 관해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거액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투자 이민 제도, 이것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현지에 진출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아예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죠.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0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것을 흉내낸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지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의 골든 비자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어요. 하지만 최근 3년 사이에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폐지한 이유를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그냥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는 안 되고 주택 가격만 폭등하는 부작용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2월 25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인 그린 카드를 골드 카드라고 하면서 약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억 원 정도의 가격에 이 카드를 판매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한 마피아 재벌들에게도요, 돈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해주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골드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겁니다. 그들은 부자들이고 미국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많은 돈을 쓰고 세금도 내고 사람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골드 카드 100만 장이면 5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5조 달러 말입니다. 카드를 1000만 장 팔면 총 50조 달러 됩니다. 미국이 현재 35조 달러의 빚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제도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 중 하나 될 것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 슬로건인데요, 원래 이 슬로건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로널드 레이건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종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지 거래의 기술이나 돈을 통해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민권을 헬라어로 폴리투마라고 그래요. 폴리투마. 이 단어는 행실, 시민의 상태, 시민의 지위, 시민의 생활, 시민의 삶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conversation으로 번역됐습니다. conversation은 오늘날에는 대화, 회화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죠. 하지만 1500년대 중반과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즉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출간되던 무렵에는 이 conversation 단어가 대화나 회화가 아니라 거주하는 장소, 행동이나 습관의 일반적인 경향, 행동하는 방식,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 단어는 행동이나 삶이나 생활 방식, 수도원 생활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콩베르사시옹이나 자주 사용하는 것, 한 곳에 자주 머무는 것, 교류, 대화를 뜻하는 라틴어 콘베르사티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다양한 의미들이 녹아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대화나 행동 방식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종합을 해보면 특정한 장소나 지역 또는 그 나라에 자주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나라에 거주하며 살 수 있는 시민의 법적인 지위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conversation, 또는 그 나라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고 그 나라 삶의 행동 양식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나 상태가 바로 conversation.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 영이 셋째 하늘에 거주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몸까지도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되죠.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영이 머물고 있는 저 셋째 하늘에 걸맞은 법적인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고 모든 행실과 행동 양식은 물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 또한 셋째 하늘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올바른 정체성이고 올바른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시민권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하늘에 걸맞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conversation은 본래 의미가 거주하는 장소 또는 행동이나 생활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기준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셋째 하늘에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오른편에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셋째 하늘을 가득 채우고 계시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죠.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권세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혼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죠. 자,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거룩한 것들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저 하늘나라가 경관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늘나라가 될 수 없죠. 대리석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들과 눈부신 상하 궁전이 들어서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과 안락함과 축제가 영원부흥토록 이어진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그곳은 쓰레기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세금도 없고 전쟁도 질병도 병원도 구금약품도 상처도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공동묘지가 없는 곳이 분명하지만 만일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장소라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셋째 하늘은 어떠한 죄도 없는 순도 그야말로 100%의 거룩하고 고결하고 매우 순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제가 지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 지상에 우리 안에 있죠. 동시에 저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잘 들으십시오,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뭘 살리신 거예요?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살아난 우리의 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일으켜진 우리의 영을 천상에 앉히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이 땅 지구에 위치한 우리의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 저 광활한 우주 너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건너편 저 거룩한 하늘나라에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거룩한 하늘나라에 걸맞은 거룩한 삶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실제적인 위치와 자리가 더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이나 구토물, 더러운 진흙탕이나 구정물 속에 고개를 쳐박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항상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양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거나 그저 개나 돼지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뿐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말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꼴사나운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생활 방식인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행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역시나 폴리티마예요. 아까 시민권을 번역된 폴리티마, 영어로는 컨버세이션이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자 겉사람에 걸맞은 행실과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계속 보시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상의 내용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거룩한 하늘에 걸맞은 거룩한 생활 방식인 것이죠.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더 이상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또한 물고기가 물고기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징그럽고 기겁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따르면 거룩해야 할 천사들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즉 백보라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버리셨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성별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거룩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일찍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도 바뀌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표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되었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향후 2020년에 배포하는 중고교 교과서부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용어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2025년 중고교 역사 교과서, 올해부터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다시 회복됐어요.
참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북한 역시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곳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편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시민권자들은 기본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대부분은 99% 이상은 죄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노예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민권자들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자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죄의 노예들이고 죽음의 노예들이고 사탄에게 정복당한 마귀의 노예들인 것이죠.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들만이,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자유인들이 것이죠. 저는 지난주 목요일 홍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영식 형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지난 1월 20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유영식 형제를 면회한 후에 며칠 뒤에 이국남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간교한 여우처럼 유영식 형제를 회유하기 위한 편지였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유영식 형제는 이 교회와 유가족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고린도전서 6장의 1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담아서 이국남에게 답장했다고 제게 편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라고 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법으로 고소한 벨리알의 자식들을 책망하는 조언했던 것이죠. 저는 유영식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이국남 형제에 관한 부분은 형제님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첫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 곧 말씀 보존학회를 이성호 목사님의 유가족이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이고, 둘째, 이성호 목사님은 생전에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으려 했다는 것이며, 셋째, 형제님도 편지에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고, 특히 세상 법의 논리를 앞세워 지금 당장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는 걸 중단하고 현재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들을 전량 폐기하라는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며, 넷째, 지금도 계속 건수들을 만들어 3가지 고소를 추가로 더 하는 등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단순히 교회와 유가족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 세우신 저 박승용과 이성호 목사님의 혈육인 이국남 사이에 틀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인 연민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유가족 편에 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전쟁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유가족을 이용해서
성경 침례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는 간교한 술책에서 비롯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이국남 형제를 하나님의 사역과 성경 침례교회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책상 서랍에는 이국남 형제가 작년 6월에 작성한 반성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길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했던 말이죠. 그리고 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비록 형제님의 몸은 영어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교도소 담장 너머에 있는 어떤 자유로운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형제님보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이자 거대한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아무리 자유를 꿈꾼다 한들 어떤 자유도 얻을 수 없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려면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5장 22절에서는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인들은 어떤 길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자유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죄의 속박의 길이자 어둠의 길이요 수치와 패배의 길, 거짓의 길, 죽음과 저주의 길에서 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와 무관한 자유를 외치는 어떤 죄인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 그들이 말하는 자유,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죠. 빠져나왔습니까? 네, 다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고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앞선 내용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한 자유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돈을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얻었습니까? 당연히 값없이 얻었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자마자 그거를 획득한 것이죠. 한편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시민권을 돈으로 산 사령관 한 명이 나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장사했던 것처럼 이 사령관은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구입한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은 당대로 보자면 오늘날 트럼프가 거래시장에 내놓은 골드카드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자, 사령관이 그를, 바울이죠,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라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여놓으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라고 하더라.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겁먹은 것이죠. 여기 지금 28절에 나오는 시민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폴리테이아이고 영어로는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오늘날 프리덤의 기본 의미는 뭡니까? 자유죠, 자유. 하지만 고대 영어에서는 자기 결정권, 노예 제도로부터의 해방 또는 구출을 의미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는 시민적인 자유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시민적인 자유. 그리고 1570년대부터는 특정한 특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즉 시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번역한 것은 문맥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거 감이 안 오는 거죠.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로마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방금 바울처럼. 바울도 로마 시민을 내세우면서 보호권을 주장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사역하던 당대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투표권, 그리고 재판정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황제가 주관하는 로마의 최고 법정에 항소하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이 외에도 채찍질이나 십자가처럼 상당한 고통과 고문을 동반하는 그러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 선고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는 기원전 51년경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로마 시민은 결박하면 안 된다.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모를 살해한 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의 시민권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죠. 여기 지금 25절에서는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따져 물었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가서는요 페스토 앞에서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상소를 한다고 말이 되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땅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박해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른 자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혜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손이 있고 강한 팔도 갖고 계시죠. 그 팔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어떠한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대적들을 폐주시키시고 진멸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예요. 어떠한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지난 2023년입니다. 11월 북한의 전직 외교관이자 쿠바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정무 참사로 근무하던 이일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적이 있죠. 철저한 감시망을 피해서 긴박하게 빠져나와야 했던 이 탈북 과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는 아내 및 아들과 함께 쿠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극적으로 빠져나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 제3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일규 참사관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마지막 출국 심사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3국 정부 당국에서요, 그 이일규 참사관은 대한민국으로 정치적 망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쿠바로 돌려보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한 거예요. 이 아찔한 순간을 맞은 이일규 참사관은 자신은 여전히 북한의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외교관 신분증을 내밀면서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치외 법권이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신분증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서 아내와 아들을 이일규 참사관으로부터 강제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게이트로 끌고 가서 자동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던 중 정말로 극적으로 때마침 앞서 연락이 닿았던 대한민국 대사가 극적으로 공항 현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는 제3국 이 정부 당국을 향해서 한마디를 딱 남겨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실제로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토 조항을 적용하는 국적법, 이 국적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요,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저 반국가단체로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대사의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일규 참사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약 30분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대한민국 대사님이 때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쿠바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던 그 10명의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어두운 곳에 모여있던 바퀴벌레들이 불이 탁 하고 켜지자 확 사라지는 것처럼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에요. 아니, 내가 북한 외교관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치외 법권이니 면책 특권이니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별 말 안 했다니까요. 그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굉장히 내 자존심도 무너지더라고요. 나도 같은 외교관인데 내 말은 말 같지가 않고 대한민국 대사의 짧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이지 그때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어느 탈북 여성은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에 보게 되면 맨 첫 페이지에 쓰여있는 그 문구를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죠.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 문구였어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잖아요. 읽어보지도 않았죠, 그게 뭐가 있는지도. 그런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탈북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극소수의 고위급 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그런 보호에 대해서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우리가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쓰러질 그 찰나에 때마침 나타나셔서 이 한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곧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부활한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시고 변호인이신 분, 특히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를 하는 순간 마귀의 세력들은 빛이신 주님 앞에서 바퀴벌레들처럼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하늘의 왕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1863년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인 에드워드 에버릿 헤일이 이 단편 소설 하나를 씁니다. 국가를 잃은 사람, The Man Without a Country, 나라를 잃은 사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재임 중이던 시절 부통령인 애런 버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때 반란에 가담했던 육군 중위 필립 놀란이 반역죄로 기소가 됩니다. 반역죄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조국 미국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던 필립 놀란 중위는 법정에서 최종 진술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판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부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어떤 소식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법정에 소리친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판사가요, 필립 놀란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은 남은 생애를 바다 위에서 보내십시오. 미국 땅에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습니다.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소한 소식이라도 일체 그에게는 전해주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죠. 결국 필립 놀란은 자신의 여생을 미국 해군 전함에서 죄수이자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무국적자,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지나했습니다. 특히나 그 해군 전함 소속의 선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필립 놀란에게 미국 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신문도 검열을 받았습니다. 필립 놀란도 형이 집행되던 초기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미국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를 옮겨 다닐 때마다 신참 선원들을 만날 때마다 조국의 소중함을 알라고 간곡히 호소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미국에 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듣기 원했지만 선원들은 입을 꾹 다문 채 필립 놀란을 피했다고요. 결국 필립 놀란 중위는 입에 저 배를 떠들다가 미국 해안 어딘가에서 숨을 거두고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니까 비록 그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다 위에 지냈지만요, 그는 자기가 죽기까지 55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그래요.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매우 비참합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하늘의 소식을. 럭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관심도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본향도 하늘이고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없겠는가? 반면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보물이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집도 이 땅에 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 땅에 있다. 교육, 종교, 과학이 그들의 구주이며 그들은 항상 땅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땅의 일들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아비의 형상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끝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33세 반의 남성의 죄 없는 몸을 이어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성도들로서 셋째 하늘에 걸맞은 여러 가지 행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행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특히 주님께서 저 공주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풀과 같이 말라버릴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재림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별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일 뿐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힘과 기운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은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열망이 주님 앞에서 진심 어린 믿음과 진심 어린 소망과 진심 어린 열망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뿐 아니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러한 기다림에 걸맞는 그런 성별된 삶을 사는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날을 늦추고 계십니다. 특별한 목적 속에 늦추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임박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활이 너저분해지거나 흐릿해지거나 믿음이 표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여밀수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